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마리아가 주님께 나와 정말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으며 주님께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린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신약 성경에 향유의 사건이 총 4번 나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나와서 이 향유를 깨서 주님 발에 이렇게 붓거나 주님의 머리에 붓거나 하는 이 사건이 총 4번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우리가 본 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보면 일어난 곳이 조금씩 달라요. 일어난 곳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의 사건은 베다니에서 일어납니다. 베다니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것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볼 때에 이 4번 향유의 사건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4가지의 향유의 사건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보면 총 3-4가지의 의견이 있어요. 첫 번째, 이 4개가 각자 다 다른 거다. 모든 게 다 다른 해프닝이었다, 다른 어떤 이벤트였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고, 누가복음의 사건이 또 하나의 사건이고, 마지막 요한복음의 사건은 또 다른 사건이다 해서 3가지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가지로 나누는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 왜냐하면 여기가 베다니에서 같이 일어났으니까 이 3개를 한 개로 묶고 누가복음을 따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7장 38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어느 신학자도 다른 것들과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일단 생애적으로 다른 시점에 일어났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즉 30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모으시고 이제 가나 혼인 잔치가 일어났고 하는 이 모든 와중에 이 일은 굉장히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기에 일어난 일이고, 또한 이 일은 정확하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또 성경이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고, 또한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다른 3가지에 비해서 확실히 다른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른 일이든 같은 일이든 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먼저 보면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십니다.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를 해요. 근데 이것은 당시에 어떤 일이냐면요, 약간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인데 이 좀 당시에 좀 이제 명성을 타기 시작한 어떤 한 선생, 랍비, 또 혹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한 청년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를 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이 바리새인 또 이 유대인에게 굉장히 약간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과시를 의미합니다. 동네 방네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죠. 초대를 하고 여기에 오늘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탁을 베풀 때에 꼭 이렇게 소외받은 사람들도 좀 초대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좀 죄가 있는 이 여자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여자가 아무 집에나 그냥 들어가서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이 여자도 어떻게 걸러서 이렇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 잔치에 와라. 근데 이 여자가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자는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나요? 자기의 돈을 털어서 이 향유를 삽니다. 당시에 이 향유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마리아가 깬 그 향유, 그리고 이 향유 옥합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1데나리온이 당시에 사람이 번 하루의 어떤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으로 향유를 사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도 얼마가 된지는 모르고 그 양이 얼마나 되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소중하고 귀중하게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이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 이 성경에서는요 바로 갑자기 이 여인이 막 울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발에 와서 막 울며 그 눈물로 발을 닦고 또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고 막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시몬과 대화하는 어떤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왜 했는지 너가 아냐 하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면요, 제가 7장 44절, 45절, 46절 3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이것을 보면서 당시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건 맞습니다. 초대를 해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는데 유대 풍습에 의하면 특히나 높은 분이 이렇게 오면 일단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발 씻을 물을 들여서 하루 종일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발이 더럽습니다. 근데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손발을 씻어야 되니까 물을 내어주고 그 물로 발을 씻게 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먼지 구덩이에 걸어 다녀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썼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먼지가 떨어져요, 음식에. 그러니까 음식에 먼지가 떨어지면 안 좋으니까 그것을 약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먼지가 많이 묻은 이 머리에다가 올리브유를 부었습니다. 올리브유를 쭉 하고 부어주면 이 먼지가 머리에 착 하고 달라붙겠죠.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음식에 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그래도 좀 좋은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그것이 이제 VIP를 조금 이제 대우해주는, 또 이렇게 예우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높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사람과 자신의 친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인사를 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안으면서 볼에다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제 중동에서 많이 보시죠.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만나면 이제 볼 키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그런 키스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명성이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이 시몬이
자기가 물을 주지도 않고 발 닦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고 예수님한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대놓고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한 것이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음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약간 무시하고 면박 주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곳에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갔던 이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수모를 보니까 이 여자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죄 있는 여자입니다. 즉 성경에 죄가 많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그 여자가 창기일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러면 창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 남성들이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자리에서 일단 자기가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은 아예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에도 여성들 다 빠져 있습니다. 한 명도 안 세요. 왜? 그 당시에 여성의 지위가 그랬어요. 그런데 남성들이 그렇게, 특히나 바리새인이 초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쫙 와서 밥 먹고 있는데 여자가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못해요. 할 수가 있는 지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도 못하고 눈물만 주룩주룩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또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여자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발 밑에까지 와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씻겼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는 그림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의자에 딱 앉아서 발을 이렇게 내미시고 그 발을 이렇게 잡고 눈물을 흘려서 그 발을 씻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만약에 다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그 앞에 가서 막 울면서 그 발을 갖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것을 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벌써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자, 고대 중동에서는 식사를 어떻게 했냐? 저런 식으로 했어요. 저렇게 반쯤 누워서 쿠션에 기대서 음식을 앞에 놓고 이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발이 뒤에 가 있어요. 발이 저런 식으로 뒤로 쭉 가서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드렸어요. 예수님한테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기름도 안 부어드려요. 이 여자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발 뒤로 가서 그 발에 계속 입을 맞추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대우를 받으시나? 이분은 나를 용서해 주신 분이시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새 빛을 보았는데 이분이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을 씻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봐도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저런 식으로 기대서 쿠션에 기대서 저렇게 먹고 여자가 그 뒤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제 시몬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의 마음속에는 딱 벌써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생기나? 그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선지자일 수도 있다, 사람들이 얘기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이 딱 보니까 이 더러운 창기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눈물을 묻히면서 그 발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만일 진정한 선지자였다면 절대로 이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감히 어디 내 발을 만지느냐, 더러운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예수님이 가만히 냅두니까 이 시몬은 자기 마음에, 야, 내가 잘했어,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야, 마음에 딱 그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41절부터 3절까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죠. 아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는데 이것에 대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 빚을 이렇게 내준 사람이 안 갚아도 됩니다 하고 다 탕감, forgive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돈 빌려준, 또 돈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라고 물으시니, 이 또 바리새인으로서의 어떠한 그런 자존심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뭐 그런 거는 당연히 돈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고마운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래, 내 말이 옳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안부 인사를 묻는 키스도 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눈물로 씻겼고 머리카락으로 닦았고 거기에 향유를 부어 자기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표현을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여인에게 평안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보내주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감사와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좀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주님께 나올 때 떳떳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나옵니다. 난 뭐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셔, 나는 주님 앞에 뭐 할렐루야 하면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늦게 예수님을 믿어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은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나올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압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그냥 감사해요. 그냥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초신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계속 거듭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자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 비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보게 돼요. 이 빛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보게 합니다. 나 스스로를 이렇게 보았을 때에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돼요. 이 빛이 비칠 때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성장을 거치고 또 거치고 또 거치면 우리가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이것이 내가 계속해서 죄를 더 많이 져서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내 이 육신 안에 박혀 있는, 내 이 육신 안에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이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심어놓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더 뼈저리게 보게 됩니다. 뼈저리게 보게 되어서, 자,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떳떳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려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고 금식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집안도 괜찮았으니까 이 사람은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후로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달라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옛날에 한국말로 이거 읽잖아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수가 뭐예요? 뭐 괴물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어린이들?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 원어로 보면요, 이게 죄인 중에 I am the chief 나옵니다. 최고의 죄인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이 많고 많은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를 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고 예수 만난 후로는 더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서 내가 최고로 큰 죄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께 비치는 그 빛 가운데서 나의 그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이 죄인 살려주신 주님, 나를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며 그 사랑에 더욱 감사하게 되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립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 유대인으로서의 완벽했던 그 모든 것 싹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게 많을수록, 즉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또 그 사랑에 맞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면 우리는 결국 그에 맞는 헌신과 사랑을 주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정말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하고,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그 여인을 모두 다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의롭다 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 여인을 좋게 봐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향유 가지고 나온 거예요. 향유 당시에 최고의 사치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고의 사치품 중에 하나, 굉장히 비싼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여인은 이것을 마음껏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주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라나 보다.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물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테일러 메이드 아시죠? 뭐 골프채로도 유명하지만 테일러 메이드라고 하는 것은 영어식 표현으로 맞춤이라는 거예요. 맞춤. 나에게 맞춰서 만들어진 그 옷, 맞춤 정장, 맞춤 옷 할 때도 테일러 메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최고로 우리의 삶을 잘 아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딱 맞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험도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딱 맞춰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돈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뭐 까짓거 드리지 뭐 슉 드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시간이 안 되는데, 정말 바쁜데, 이거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시간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내 몸이 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크기만큼만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을 우리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도 더 커지면서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렇게 봐도요, 각 인생의 그 순서마다 저에게 요구하신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이었어요. 근데 그 물질을 제가 아무 정말 생각 없이, 아무런 다른 마음 없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거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케이 통과 한 다음에 하나님 그거 통과시켜 주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건강으로 저를 만지셨어요. 그 건강으로 만지셨을 때 제가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고속도로 3중 추돌 사고 가운데 꼈어요. 꽝!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간에 딱 차가 꼈는데 차가 큰 차도 아니었어요. 여기서처럼 좀 큰 이런 트럭 같은 걸 타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조그만 차, 한국에서 경차라고 하는 그 레이, 아주 조그만 차 타고 있었어요. 앞에 꽝 받고 뒤에서 꽝 하고 봤는데 차를 딱 내리는데 목이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돌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온몸이 막 쑤시고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래도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래도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었죠 뭐. 이 몸도 주님 건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 지금 고쳐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몸이 계속 이렇게 아프면 아픈 몸으로 주님 섬기고, 사나 죽으나 그냥 주를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가 그 교회 안수집사회에서 한국 삼척이라는 곳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어서 설교해달라고 부른 건데 제가 거기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사람한테 렌트카 빨리 주세요. 그래서 렌트카 해가지고 삼척을 갔습니다. 차가 앞에가 완전히 부셔져가지고 그 앞에서 막 냉각수가 밑으로 새고 있어서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렌트카 한 걸로 삼척 가서 설교하고, 그 금요일이었어요. 설교한 후에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로 가는 도중에도 몸이 너무 아파요. 아, 주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이 기도를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몸이 아파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갔어요. 금요 찬양 예배, 오늘 드리는 이런 찬양 예배 같은 찬양 예배 드리는데 첫 번째 곡 부르고 두 번째 곡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어요. 뒤에서 뜨거운 땀방울이 하나가 쫙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그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그 느낌, 전율이 있어요. 와, 하나님 만져주셨다, 끝났다, 났다, 딱 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팍 하는데 그러는데 안 돌아가요. 왜 그러지? 고쳐주신 느낌이 났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도 이러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다가 토요일 아침 일어났는데 와, 하나도 안 아파요. 목이 슉슉슉 돌아가고 막 몸이 돌아가요. 와, 낫다. 그래서 할렐루야, 낫다. 그러면서 집을 막 걸어가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착 옵니다. 고객님 얼마나 많이 다치셨나요?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던데 뒷차에서 다 물어줄 테니까 가서 MRI도 찍으시고 뭐도 하시고 다 하시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공짜인데, 이야, 공짜인데 할까 그냥. 근데 안 아픈데. 근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병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아프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아파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계속 주사 맞고 뭐하고 해가지고 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아멘 하고 끝날 건가. 그래서 제가 그 보험회사 사람한테 제가 어저께 교회 가서 기도해서 낫습니다. 하나도 아프질 않아요. 차는 깨끗하게 고쳐주시고요, 저희 몸은 괜찮습니다. 병원 안 가도 됩니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한테 도장을 받으려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제가 새벽 담당이라 새벽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그걸 간증을 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권사님들 쫙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막 했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실 목사님이 그때 그 설교할 때 저 목사 봐라, 젊어서 그렇지 며칠 지나면 저거 무조건 아프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얼마나 센데, 그러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대. 근데 진짜로 아무 일 없이 다니더래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 받은 그 사랑에 맞게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그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